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27장 말씀입니다. 현대사회의 회사나 기업들 가운데 자기 자본만으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서 운영되는데요.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비전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제품으로 이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럼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을 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측한 이후 주식을 매입하여서 투자합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는 경영을 잘해서 이윤을 남기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회사라고 판단하여서 투자했지만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를 보면 경영을 잘못했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 파산의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에스겔 27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주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믿고 투자했는데 나라가 망해버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함께 망해버리는 불행한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완벽해 보이는 나라, 좋아 보이는 나라, 겉보기에 화려한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두로는 멋진 나라였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저 바다 어귀에 자리 잡고 해안 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야,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두로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내 경계선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고 너를 만든 사람들이 너를 흠없이 아름다운 배로 만들었다. 아멘. 두로는 해상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만든 배를 띄워 놓는 것인데요. 여러 나라의 투자를 받아서 이 물건을 저 나라로, 또한 저 물건을 이 나라로 운반하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두로는 많은 배를 운행하면서 부유한 나라와 도시들을 고객으로 삼았으며 당연히 그 이후에는 부강해졌습니다. 12절이에요. 너에게는 온갖 물건이 많기 때문에 스페인이 너와 무역하였다. 그들은 은과 새와 주석과 납을 가지고 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아멘. 12절 말씀 보면은요, 스페인이 두로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네가 물품이 많기 때문에 시리아도 너와 무역하였다. 남보석과 자주색 배와 수놓은 천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민닛에서 생산한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아멘. 시리아도 두로의 고객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와 또한 먼 지역과 거래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운임도 더 높아지겠죠. 두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나라인데요. 페니키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상 강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두로는 많은 배를 띄워서 부자가 되었건만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배를 띄워서 부를 축적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운행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25절이에요. 다시스의 배들도 내 물품들을 싣고 항해하였다. 너는 화물선에 무거운 물건을 가득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아멘. 다시스의 배들이 때를 지어서 운행했지만 두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요, 여러 배들이 운행되었고 여러 나라와 교역을 했지만 전혀 감사가 없었어요.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부강해지니까 두로는 자신들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의 교만과 잘못된 신앙을 가만히 두지 않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두로의 그 부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심판의 시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두로의 투자를 가장 많이 할 때 그때를 보고 계시다가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너의 선원들이 너를 데리고 바다 깊은 데로 나갔을 때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파손시켰다. 네가 멸망하는 날에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내 선원과 내 선장과 배의 틈을 막아주는 사람과 무역품을 거래하는 사람과 배에 탄 모든 군인과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 네 선장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해변 땅이 진동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두로를 파산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어제 에스겔 26장에서 두로가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서 또한 두로가 망한 이유가 등장해요. 바로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 자신들의 능으로 부를 많이 얻었음을 착각하는 교만,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지금 그만큼 성장했다는 잘못된 신앙관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두로가 패망한 원인은요, 첫째는 우상 숭배 때문에, 둘째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받던 바다가 누구의 작품인지 깨닫지 못한 것이 패망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로의 패망을 보면서 우리의 미련함이 없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건강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두로와 같이 미련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래처 주시고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고 내가 잘나서 많은 것들을 확장시켜 간다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미련한 영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 아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바다 한가운데 던지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또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두로가 망할 때 나라의 강성함을 보고 투자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31절이에요. 내 죽음을 애도하여 그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며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고 슬피 통곡할 것이다. 아멘. 두로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투자한 백성들은 두로의 패망을 보고 통곡합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죠. 투자한 돈은 모두 바다에 빠져버렸는데 그때서야 통곡을 하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껍데기만 본 거예요. 우상 숭배와 교만한 두로의 속사양을 못 살핀 것이 투자한 사람들의 잘못이죠. 두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상 숭배는 하는 나라인지, 어떤 철학을 갖고 살고 있는지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겉모습만 보고 분별력을 잃어서 함께 망하는 영혼들이 없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람과 공동체를 볼 때 겉모습만 보면 곤란해요. 껍데기에 치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속사람을 살피는 지혜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분별력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계획하는 것은 건강한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소망하고 분별력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망할 것입니다. 오늘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혜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두루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평가할 수 있는,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시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살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